안녕하십니까. 9월 4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과 돌보심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역사 가운데 나타났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와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지를 확인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어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용어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출애굽기 1장과 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압제 속에서 그 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그 신앙적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또 바로가 압제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스라엘이 더 강성해졌다.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 모세가 그 압제 덕분에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모세가 어떻게 왕궁의 왕자로서 자라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시브라와 부하라는 두 명의 산파 이야기가 나왔죠. 이들이 바로라는 강력한 권세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얻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여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독특하게도 여기서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다는 것이 재미있는 본문이긴 해요. 본문 보시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민수기에도 그렇고 그 이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59절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오는데요. 그 남자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그 처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그 누이의 이름은 미리암이에요. 이 민수기 26장 59절에 이름이 다 나옴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고 또한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서 살 수 있었는가를 설명할 때에는 이 이름들을 다 생략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어제 본문에서 산파들의 이름은 이야기를 하죠.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는 시브라와 부하라는 그 이름들은 제시를 하는데 이후에 이렇게 나오는 이름들은 여기서는 생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자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매우 지위도 낮고 약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집트의 왕 바로는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존재죠. 그런데 바로가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그 명령을 무산시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어제 본문에서도 사실 산파들도 여자 아닙니까? 여기서도 여자들에 의해서 바로의 계획과 명령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이게 아므람인데 아므람이란 사람이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란 말이 또 중요하죠. 바로는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여자들은 아들을 죽이라는 그 명령을 다 무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깁니다. 이것은 분명히 바로의 명령에 저항하는 행위죠. 하지만 더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바로의 명령이 굉장히 큰 압박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죠. 그 상황에서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여기서 상자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테바인데요. 노아의 방주를 가리킬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상자예요. 이 상자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는데 사실은 이후에 성막을 만들어 놓은 그 모습도 하나의 상자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물론 단어는 다릅니다만은 법궤 역시 상자죠. 법궤를 가리키는 단어는 아론이어서 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상자라는 것이 구원의 그림을 그려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물에서 건져내는 상자잖아요. 노아 역시 물에서 건져진 존재고 모세 역시 물에서 건져진 존재고 이후 이스라엘 역시 홍해에서 건져진 존재로서 구원을 받죠. 그 모습이 여기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의 누이가 나타납니다. 이 역시 여성임을 나타내 주죠. 그리고 또한 바로의 딸이 나타납니다. 어미와 누이와 딸, 여자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 누이는 미리암입니다. 하지만 이름을 제시하지 않아요. 왜냐? 여기서는 그가 누구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의 강력한 권세가 여자들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고 나일강으로 내려왔고 시녀들이 나일 강가를 거닐고 있는데 아마도 그 시녀들이 그 주위에서 혹시 훔쳐보는 사람이라도 없나 싶어가지고 나일 강가를 탐색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거기서 갈대 상의의 상자를 보았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웁니다.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버려지도록 자기 아버지에 의해서 버려지도록 명령을 당한 아기가 거기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명령을 내린 자의 딸이 그 명령에 대해서 반대되는 감정을 가지고 히브리 사람의 아기를 구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바로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존재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란 것은 알 수 있죠. 사실은 이건 쉽습니다. 왜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남자아이가 할례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금방 이것은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 불러드릴까요? 하니까 바로 이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했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이 자체가 여인들의 보호 본능과 모성애가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강력한 폭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바로에게 대해서 이 여인들의 보호 본능과 모성애가 충돌하고 있는데 누가 이기는 것입니까? 예, 이 여자들이 이기는 거예요. 바로 이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예, 이 요게베스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잃어버릴 뻔했는데 다시 찾았을 뿐 아니라 그 아들을 기르면 삭까지 받을 수 있게 오히려 거기 위에 더 보너스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레위 여인의 아들이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었다. 근데 정작 바로는 히브리인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아들이 구원을 받아서 바로의 아들이 되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라는 강력한 권세 앞에 이 여인들을 세우셔서 바로와 여자들을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누가 더 강하겠느냐? 당연히 바로가 강하죠. 여자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절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권세를 이긴 것은 이 여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입장에서는 그 아기가 좀 자라서 조금 자라니까 바로의 아들로 입양된 것은 좀 섭섭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아들이 왕실의 자손으로서 자라게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쁜 일은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운하지만 위로를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건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사실, 그리고 세상의 압제를,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오히려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되어 있는데, 이 모세라는 이름이 참 독특합니다. 사실 애굽의 역사는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고대 이집트 이런 식으로 하나로 묶을 수가 없을 정도로 긴데요. 거기서 수많은 왕조, 30몇 왕조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제18왕조에서 아흐모세라는 자가 이 18왕조의 시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조, 그 후손 중에는 투트모세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4명이나 되었어요. 투트모세 1세, 투트모세 2세, 투트모세 3세, 투트모세 4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모세라는 이름은 결국은 왕의 이름이죠. 성경 역사가들은 그 딸의 이름을 하트셉수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나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신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맞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18왕조의 이름에 모세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아도 이 시대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이 모세라는 이름은 왕족의 이름이 되는 거죠. 근데 또한 이 모세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에서 마샤 동사, 건져낸다는 뜻이거든요. 건져낸다라는 마샤라는 말이 변형되어서 모세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지도자로서 애굽의 왕자이자 또한 이스라엘의 아들인 모세를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이렇게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후 이어지는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사실은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경에서 다 그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형편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무기는 골리앗의 무기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고, 골리앗이라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을 비교해봐도 다윗이 너무나도 약해 보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약한 도구, 약한 무기, 약한 사람을 들어 쓰셔서 강해 보이는 무기, 강해 보이는 도구, 강해 보이는 사람을 무너뜨리시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당시의 최강자 바로의 명령이 여자들에 의해서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바로 이 의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세상을 대적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 보이고 내가 너무나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세상은 그에 비해서 너무나도 강해 보이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을 사용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약해 보이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함을 들어 강함을 이기시는 분임을 믿게 하옵소서.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상의 약함을 들어서 강함을 이기신다는 사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믿음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세상의 강함을 가지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에 깨끗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추구하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 어려움에서 건지신다는 사실을 확증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고백하는 그러한 간증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국 교회에 그러한 간증이 쏟아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주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담대히 찬양하며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